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분이 있다면 그분은 잔 웨슬리입니다. 이분이 회심할 때에 결정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160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헨리 크루거 목사님이 지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번역도 되어 있는데, 이 헨리 크루거 목사님은 28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은 그 짧은 기간 생애를 살았지만 이분은 스코틀랜드 복음주의의 대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정말 굉장한 분입니다. 이 스쿠걸 목사님이 이 책에서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속에는 힘, 권능,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고도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과연 내 안에 있었는가? 그러면서 심각한 도전 가운데서 그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이분이 선교사까지 나가기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장차 올 좋은 일을 알려주는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단어를 유진 피터슨, 크리스찬 작가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은 암시다. 아주 굉장히 좋은 그 단어인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을 알려주는 암시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암시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있고 또 이성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작은 선물을 주면서 암시하죠. 말하지 않고 먼저 고백하지 않고 암시합니다. 암시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다짜고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암시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장차 좋은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놓으시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암시하면서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장차 올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을 어느 순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며 암시하며 왔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 자,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을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시하는. 자, 그러면 이 좋은 일이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죄를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것은 뭐예요? 너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언젠가 어느 때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차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라. 자, 보세요.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32편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아무리 돈 많고 명예가 있거든 손가락질 당하면 그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정결하게 살고 정죄함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나의 발목을 잡게 돼요. 우리가 늘 보는 게 그거예요. 오랫동안 숨겨놨던 죄가 어느 순간 탁 드러나는데 그때는 얼마나 창피하죠.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숨겨놔서 이것이 정말 영원히 묻혀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원히 묻혀졌다 그러더라도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죄하고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율법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이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율법이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암시하는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영생의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5절의 말씀은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시편 40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자, 이것은 잘 모르는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에서는 귀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몸을 드렸다, 한 몸을 얘기했다 했는데 시편 40편에서는 귀로 들려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 몸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어떤 표현인고 하니 주께서 나의 귀를 뚫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으심으로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몸을 드리게 하시니. 자, 귀가 뚫었다, 귀가 뚫렸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이 7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종에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종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만 이 주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분하고 그냥 일평생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한테 말을 하고, 이 성의 장로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재판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모셔다가 그 주인의 집에 문지방에 귀를 놓고 귀를 뚫으면 뭐가 됩니까? 평생 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평생 종이 되어지면 주인을 일평생 모시면서 사는 것. 자, 보세요. 내 귀를 뚫었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귀를 뚫음으로 순종과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몸을 드렸다는 게 뭡니까? 귀를 뚫었다는 것이고, 귀를 뚫었다는 것은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 몸을 준비하실 때 그냥 몸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뭐를 드립니까?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진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체로서, 복음의 실체로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몸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준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암시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제까지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드려야 됐습니다. 매년 드려야 된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올 한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서
스텐버그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가 그린 십자가의 그림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림은 성 베드로 성당의 위고 신부가 이 화가인 스텐버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스텐버그가 유명한 화가니까 그 그림을 이제 쭉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별로 안 주는 거. 천천히 그리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좀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내려고 그냥 그림을 좀 그리다가 한쪽에 이제 놔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그림을 또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집시 소년 페피타라는 그 소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소녀를 이제 그 하나의 모델로 그림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 데려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소녀가 와서 한 번은 그 스텐버그의 그 화실의 한쪽 편에 예수님의 십자가 초안을 그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 그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란다. 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군요. 아, 그렇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가 너무 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뭐 시간 낭비라는 생각으로 잘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소녀가 자꾸 물어보니까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텐버그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감동을 받지? 그러면서 이 페피타라는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 훌륭한 사람을 선생님도 사랑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는 전혀 아닌데. 그 질문이 이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찔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며 갈등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가 소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림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 십자가의 그림 그리는 것을 지금 늦추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그냥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스텐버그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갖다 주면서 이 사례도 받지 않았다는 이 십자가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받았던 은혜를 그 밑에 이제 글귀로 적은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니 내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유명한 글귀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이 그곳에 와가지고 또 그 그림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진젠돌프 백작 잘 아시죠? 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고민하면서 방황했던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또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글귀를 보면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회를 창립했는데 그것이 모라비안입니다. 자, 이 모라비안의 사람을 통해서 누가 또 영향을 받는 거 아니? 아까 이야기했던 잔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되어진 그 출발점이 사실인데요. 이 잔 웨슬리는 영국에서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를 가게 되죠. 거기 가가지고 아메리카 인디오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이 심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건너편에서 이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그곳에 가보았어요.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빛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자신은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겠는데 이 폭풍 때문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는데 이분들은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사실은 이 모라비안 누굽니까? 짐젠돌프 백작이 만들었던 그 모라비안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이 웨슬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국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림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하는 그 그림. 결국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에, 때로는 음악으로 표현되었을 때에, 때로는 시로 표현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건 하나가 스탠버그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진젠돌프의 백작의 인생을 바꿔놓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을 바꾸고 이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메소디스트. 이 감리교가 사실은 지금은 조금 자유주의 쪽으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지만 처음에는요 굉장히 메소디스트가 메소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메소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어떤 훈련에 대한 그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그 실체를 무시한 율법만 섬기면서 살겠다는 것. 지금 그 히브리서가 어떤 책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신학에 핍박이 오고 로마로 인한 핍박이 오니까 이제는 뭐 예수 믿는 거 그만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뭐 율법의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율법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암시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실체, 그 실체를 버려두고 그림자 껍데기만 붙들고 살려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 껍데기만 붙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거룩함을 입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마이크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가 선물이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구별해 놓으니까 선물이 되어집니다. 이 드럼도 뭐 얼마나 세속적인 겁니까? 피아노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악기가 되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거룩한 피아노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뭐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뭐 제일 착한 사람입니까?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어느 정도 괜찮지만 최고로 괜찮고 최고로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우리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며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거룩한 하나님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납니까?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뭐예요? 중세의 어느 수도사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눈만 감으면 온갖 잡념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땠습니까? 온갖 생각들이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좀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온갖 잡념이 올라오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수도원의 원장 수도사에 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온갖 잡생각들이 올라옵니까? 그때 이 원장 수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솥에, 가마솥 같은데 솥에 발이나 짐승이 몰리는 것은 솥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솥이 차가우면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솥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파리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도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가서 자기의 냉랭한 것을 새롭게 뜨겁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지. 주님 그러면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걸 알아요.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부활도 알아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거예요?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겁지 않기. 이렇게 말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뜨거워지고 광신자가 되는 게 아니야? 또 다른 거 다 버려두고 또 신학교 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냉랭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별별 생각들이 다 올라와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냉랭해지면 별별 생각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제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부부 관계가 뜨겁고 아주 좋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사회생활 못합니까? 직장생활 못합니까? 거기만 빠져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력을 갖게 되어져요.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부부가 냉랭하면 그 갈등 가운데 있으면 다른 데 나가서도 뭘 잘 못해요. 불안해요. 자신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뜨거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뜨거워져 보려고. 인생이 너무나 냉랭하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불 붙여보려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뭔가 영감이 안 오면요, 자기를 불태우기 위해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이 뜨거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잘못된 뜨거움은 나중에 불이 나서 타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삶의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웠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좋고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내가 어제 봤던 그 길인데, 어제 봤던 그 경치인데, 그 도로인데 그것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웃기
사람들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가슴을 불쌍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율법에 나오는 제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와 상관없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장차 조원일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그 삶의 그 뜨거움, 활력,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래, 알고 있어, 나 예수님 믿고 있어, 그것은 율법의 그림자를 따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제사를 따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그림자만 붙들고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세계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스탠버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그 소녀에게 이야기해 주면서도 자기는 전혀 냉랭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통해서 그 마음이 불지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겐도르프 백작도 마찬가지.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알았던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로서 실제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요한 웨슬레, 잔 웨슬레도 마찬가지. 그것이 실체이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뜨거워지는 거죠. 새롭게 되어지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가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뜨거움, 그러한 감격, 그러한 은혜, 그것을 누리는, 이것이 오늘 이 그림자와 실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